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흉내를 낼 수조차도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방과 서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서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복음에 전하는 그 사역의 길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을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돌을 던져 돌에 맞기도 했어요. 타고 다니는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합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동족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위협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훈련을 받다가 훈련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더 쉬운 거예요. 또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고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한 1, 2년 버티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은 한 30여 년 동안 그러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일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30여 년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원망도 하지 않았겠어요? 후회한 일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만두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실은 바울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바울에게 용기도 주시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어요. 가이사랴의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배를 타고 아데라 무떼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려는 도중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권고하죠. 겨울이 가까이 오니까 우리 겨울을 지내고 가자.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순풍이 불어오니까 출발을 한 겁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며 다녀요. 그리고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탔던 276명이 간신히 살아서 육지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정식 항구가 아니니까 그 멀리다 배를 대놓고요, 누구는 널조각이나 기구들을 하고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자, 무슨 섬인지 올라와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 지금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몰타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바울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겨울을 지내요. 그리고 봄에 로마로 다시 출항을 하게 되는 게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이들은 좀 미개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의 일행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들이 표류를 했습니다. 몰골이 얼마나 말이 아니겠어요? 몸은 다 젖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다 지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한 겁니다. 자, 원주민들이 과연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마 그들은 경계해야 되고 그들은 조금 더 흉악한 죄인들이 타고 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죄인들도 함께 탔던 그 배인데 아마 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뺏으려 온 건 아닐까?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불쌍히 여겼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측은하게 여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일행을 그곳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그곳에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몰타에는 복음 전도율이 98%래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은 그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예수를 믿는 기회가 그곳에도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바울의 모습 가운데 복음에 대한 것들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함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자,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기억에 남을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독사에 물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가 오고 추우니까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무단에서 불을 뗀 거겠죠. 그런데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려요. 근데 원주민들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걸 본 겁니다. 야, 이제 저 사람 죽게 생겼구나. 온몸이 퉁퉁 붓던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여러분, 독사가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7.4라는 독사 아시죠? 원래 물리면 7발자국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독이 강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독사에게 물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독사를 털어서 불에 던졌다. 이 과정을 원주민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공의로운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야, 바울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아마 살인죄를 졌든지 큰 죄를 진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풍랑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야, 죄인들이 어떻게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지? 어쩌다가 죽음을 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야, 봐라, 독사에 물려서 결국은 죽게 될 거잖아.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원칙이에요. 공의에 대한 사상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게 실은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세상의 삶도 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잖아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당하기만 해요. 어려움만 당해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요. 착한 사람이 복받고 잘 살았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 오늘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저 죄인이 풍랑을 이겨서 잘 왔는데 야,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죽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누굴까? 아니, 저 사람 신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이었다면 바울을 경배하고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구나,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 아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산이나 막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물리면 죽어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바울을 복음의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사명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옆집에 믿지 않는 분이 계셔도 실은 말하기도 힘들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실은 요즘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미 다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다녀봤더니 교회 별로라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를 보니까 교회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바울이 당한 그 어려움보다 요즘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우리는 가능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멜리데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을 환대한 거예요. 아마 추장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원주민들의 아마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그가 악한 생각을 했다면 아마 멜리데 섬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들을
보살펴줘요. 친절한 마음으로 임시 숙소까지 만들어 바울을 영접해요. 놀랍게도 바울이 그러한 영접을 받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어요.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래서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이 낫게 돼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블리오와 그 섬 사람들을 통해서 석 달 동안이나 바울을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주고 또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사명은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목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전도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실은 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실은 저희가 여기 2단지에 이사 왔는데 우리 밑에 집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발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밑에서 막 스피커를 벙벙벙벙 틀어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사도 갈 수 없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죠. 근데 저는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죠?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저희 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분이 지금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집을 비웠어요. 한 2주 정도 집이 비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저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한 2주 동안 집이 비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고 딴 분이 이사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딴 분이 오시도록. 선한 마음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은 좀 희생해도 됩니다. 우리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라인에 사는 분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 목사님은 그래도 참고 계시네. 그럼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길, 선한 길 밖에는 없어요. 지금 바울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주위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 12절 말씀 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떠납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머물러요.
자, 이곳은 이탈리아 남부 시실리아 섬의 항구 도시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배 실은 건 싣고 배는 고쳤겠죠. 또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납니다. 여기도 이탈리아의 남부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이제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남풍이 불면 로마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보디올에 이릅니다. 자, 이제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중심부예요. 여기서부터는 육로를 향해서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형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건 피를 나눴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함께 나누는 게 바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을 청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인솔하는 백부장이 바울을 신뢰했어요. 야, 죄수지만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바울을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그럼 초청받아 가라. 일주일 동안 머무르면서 아마 그곳에서 요즘 같으면 부흥회를 했겠죠. 말씀을 다시 전했겠죠. 자, 바울 덕분에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듣게 됐어요. 자,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마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이제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문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보디올에부터 로마까지는 육로를 걸어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느레까지 맞으러 왔다. 이제 로마까지는 한 60여 킬로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큰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뭐냐? 로마로 가는 대로가 뚫려진 광장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에 그러한 광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옛날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개선에 입성을 할 때 다니는 도로예요. 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로마의 대로를 가면서 얼마나 큰 환영과 환호를 받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도로로 입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몸으로요?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그렇게 그 로마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환영해 준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고 바울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그때만 해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드러내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환영한 거예요. 바울의 그 길을 목숨을 걸고 환영하니까 바울이요,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큰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목숨까지 내놓고 가서 바울을 응원하는 것. 실은 신앙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 누가가 함께 옆에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의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실라도 그렇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렇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위기냐? 그건 우리가 당하는 환난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위기예요.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된 것으로 그 로마의 대로를 지나가요. 그곳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진 못하지만 옆에 나와서 바울의 그 길을 함께 기도로서 환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그 마음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더 담대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회는요, 예배당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다고 믿음의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의 사명을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게 바로 목숨을 건 교회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도 그 사명에 동참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닌 언제, 여기가 아닌 어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주신다가 아니라 언젠간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은 해주시는데 지금 축복해 주신다가 아니라 언젠가는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내 삶의 현장이 여긴가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공부하는 학교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어딘가는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더 좋은 회사에 가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내가 좋은 일을 만나면. 여러분, 여기가 아닌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가 아닌 어떤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겠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축복은
내가 샘내예요. 나도 그 사람처럼 축복받기만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고백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딘가 언젠가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 자리에서 축복해 주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만약에요, 언젠가 축복해 주시겠지, 어디선가 축복해 주시겠지, 누군가는 축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신앙과도 같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생명교회에 나와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바로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언젠가는 쓰시겠지. 우리 청년들이 언젠가는 쓰시겠지. 여러분 결혼하고 똑같아요. 결혼이 준비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디모데처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오네시모처럼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앞으로의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더 기억되고 쓰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은 이틀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세요. 그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 다른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의사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믿을 만한 의사, 신뢰하는 의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겠어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뢰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신뢰를 줘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간절한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 길을 걸어가요. 마중 나와 환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들의 환영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느냐? 야, 내가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31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왜냐? 바울의 주위에서 바울과 더불어 함께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서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